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90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합승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로 유쾌하게 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를 빛낸 두 인물, 신앙인들의 본보기가 된 두 인물, 선한 영향을 끼친 두 인물의 일화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영계 길선주 장로님과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이 두 분의 일화를 하려고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계라는 그 호를 가진 길선주 장로님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13일까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원래는 널다리 교회로 알려졌는데요. 장대현 교회에서 겨울 부흥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 6일부터 13일이니까 지금 이 무렵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1,500명이나 되는 그런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상당히 많이 그렇게 모인 숫자. 그런데 마지막 날 밤이 될 때까지 전혀 이렇게 집회가 생동감이 없고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모두들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강당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건을 훔친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약 1년 전 한 친구가 임종식 저를 불러 말하기를 길 장로 나 죽으면은 내 살림을 맡아서 좀 돌봐주시오. 내 아내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던 중에 미화 $100를 사취했습니다.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은 그 돈 전액을 이방인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길 장로님께서 회개를 하고 나서 말자 그토록 무겁게 짓눌렸던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교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 장로님의 회개가 일종의 부흥의 도화선, 회개의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저녁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2시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눈물과 통곡의 회개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경회에 참석했던 많은 그런 성도들은 그 길 장로님의 뒤를 따라서 집단적으로 크고 작은 그 죄를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평양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은 이렇게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 역시도 평양에 있는 삼정현 교회의 장로님으로 시무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집밖을 나서려고 하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조선 물산 장려운동의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그런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이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교회에 당도하여서 조심스럽게 교회 문을 여니까 이미 목사님의 설교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설교를 하시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정말 머리를 숙이고 까치발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이 조 장로님을 보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결석한 지각한 학생이 벌을 써듯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교인들이 웅성거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군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족의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님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것도 자신을 가르쳐준 옛 선생인데 너무한 것 아닌가? 별소리들이 다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자신을 쳐다보는 교인들을 향해서 공손히 목례를 하고는 묵묵히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자 주기철 목사님은 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기도를 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은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인간과의 약속에 연연하여 주님과 한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목사님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예배 중에 이토록 책망을 하시며 그로 인해 귀한 하나님 말씀 전달에 전념치 못하게 한 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이고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뛰쳐나가거나 만약에 거기서 어떤 소리라도 질렀으면 그 교회는 그걸로 그친 것. 목이 메어 기도하는 조 장로님과 눈물을 흘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쳐다보는 교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흐느껴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귀한 시간에 굳이 이 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는 아는 것보다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다들 똑똑합니다. 그에 비해서 잘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바로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욕먹는 교회, 힘이 없는 교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주요 전도 사역지, 선교 사역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원래 주제 선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회개의 때, 그 기회의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기회의 때, 즉 복음이 선포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필수 코스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회개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또 마음을, 정신을, 의식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방향의 전환, 유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니까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곳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행동까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은 새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도 돌이켰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금빛교회 가족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주님 앞에 내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어떤 방법과 자세를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찢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찢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에스라 9장에 가서 보시면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를 짓는데 으뜸이 되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앞에 선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으뜸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 으뜸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의 으뜸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보자 학사 겸 제사자 등이었던 이 에스라가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들고 회개를 합니다. 에스라 9장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이 아니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평양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방법이 정말로 다양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쥐어 뜯는 사람, 머리를 쥐어 뜯는 사람들, 가슴을 치는 사람들, 엉엉 울며 통곡을 하는 사람들, 마룻바닥을 두드리는 사람들, 자신에 있는 그 모든 죄를 기억이 나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미친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 무서운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낯이 뜨겁게 하고 얼굴을 들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방법과 자세를 가지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굳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밭을 갈아엎어라, 굳은 밭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밭이 굳은 상태로 그냥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곳에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굳은 상태로 있으면은 말씀을 듣고 신림이 올 때 괜히 그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이를 갈거나 분노를 하게 된다는, 도대체 저 이야기를 목사님인데 누가 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하는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는. 그러나 회개를 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받는 그대로 그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굳은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옥토를 만드는 이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외친 설교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거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의 말씀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이때다 싶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두렵습니다. 기쁘지를 않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3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나면은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평양 개붕운동에서는 회개의 열매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었던 그 내면이 그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밖으로 토해내자마자 그들의 영혼이 정화가 되고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곧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영적인 그런 병도 다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런 전인적 치유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요즘에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정직했던 사람들의 삶이 정직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훔친 돈과 물건을 되돌려주는 윤리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말로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하고 즉시 가서 돈을 갚겠다라고 한 그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워하던 사람들, 성도들끼리 서로 얼싸안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면서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으로 감동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몸수되었던 사람들, 내가 잘못했다, 울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회개하면 그런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곳에 선인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곳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윤리적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곳에 성도들 간에 화해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과도 화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돈 떼먹은 그 사람이 교회 성가대에 가운을 입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는 교회를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어떤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가족 중에서 혼자 이렇게 처음으로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부흥회할 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부흥회 마지막 날이 되면은 뭐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교인들의 얼굴이 다 천사처럼 그렇게 변하더라.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얼굴은 환해서 달덩이 같이 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더라.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먹이려고 서로 그렇게 못 데려가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부흥회를 매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의 부흥회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부흥회에 대한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되면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게 하고, 또 어떤 분은 흰 옷을 입고 오게 하고, 그래서 잔치 같은,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죄를 빼내고 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욕심보, 심술보를 터뜨리고 나니까 기쁨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2장 41절을 보시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회개를 하면 영적, 내면적인 부흥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양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앞에 제대로 울면은요,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안 생깁니다. 아니, 웃을 일만 생기게 됩니다. 회개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며 유쾌하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와 큰빛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가